지금부터 3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구약시대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병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옷이나 집에도 나병을 당시에는 진단했으며 나병의 조짐이 보이면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외쳐야 됐고 진영 밖에서 홀로 나병을 앓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정하다 선포될 때까지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죠. 옷이나 집은 불사르거나 허물거나 이렇게 해서 나병을 없애고 정함을 되찾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격리된 채 진영 밖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19 시국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된 채 또는 확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격리 아닌 격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 그런 바이러스보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더 사회적인 파장이 큰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전염성이 월등히 높고 또 무엇보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금 한풀이 꺾이는 듯 하더니 이제는 유럽과 미국 등에 전 세계에 퍼져서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하니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 이 두려움은 가히 위협적이다. 마치 중세시대 흑사병 같은 그런 위협적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이제는 세계의 경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니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의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이 그 병을 다루도록 하셨고 또 그 병이 생긴 환자는 철저하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격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였겠지요.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라고 했던 이유도 나의 나병을 상대에게 알려서 내 나병이 위험하니 나를 떠나라 위협하는 그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조치였을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에도 이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염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전염될까봐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나병, 즉 한센병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은 인구, 한센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인구 95%, 전 세계 인구의 95%는 한센병의 자연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자체가 전염성이 매우 낮고 희박하고 혹시 한센병 환자가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리팜핀 600mg을 하루에 1회만 복용해도 99.9% 전염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센병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거의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한센병 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적 환경까지는 아니지만 소록도와 같은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동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 내려가 있는 의사들과 또 성직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낮기 때문이겠죠.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했고 또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낫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정도로 우리는 나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한센병은 다른 병과 같이 치유의 과정에 있어야 되는 병이고 나을 수도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찬찬히 살피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기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걸린 자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던 나병 환자들,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나병 환자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며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또 다른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했으며 그들을 포용하셨으며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나병 받았음을 나병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받으라 하시면서 공동체로 가서 빨리 회복해라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약을 나누어 주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찬반의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오늘 말씀 중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해 볼 때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명 하였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랑의 손길을 20여 년간 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나병 걸린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외치게 함으로 공동체에서 격리시킴으로 공동체를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부정한 것일까요? 나병일까요? 아니면 레위기
전 말씀에 나온 부정한 동물들일까요? 그렇게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정한 것은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향해서 저주와 또 판단과 또 경멸의 시선을 쏟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날도 나병, 즉 한센병은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완치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 나병을 앓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으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그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으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병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 원합니다. 나병에 걸렸다던가 또 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라던가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19 시국 가운데 나라에서 말하는 예방수칙을 정말 잘 지키고 협조를 잘 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렸다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신천지는 빨리 없어져야 할 이단이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나병에 걸린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내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내가 마음으로 악을 품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나의 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마치고 새롭게 한 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시나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정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정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병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나병은 무서운 질병이며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질병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으로 나병을 겪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도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했으며 지정 밖에서 격리되어 홀로 살아가야 됐던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하지만 나병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을 향해 판단과 경멸과 저주를 쏟아내는 나의 입이 부정하며 나의 마음이 부정함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환영하셨으며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다 밖에서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우리 수원정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의 요소들 가운데 부정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